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부터 17절까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근신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이방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사도 베드로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쫓았어요. 날마다 고난받는 삶이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련당하는데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기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실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예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대국민 담화를 냈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도 미국은 그냥 포탄만 보내고 몇 가지 그냥 무기만 보내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터진 다음에 계속 이스라엘에서 큰 폭탄, 벙커버스라고 하는 그런 폭탄을 요구했는데, 얼마 전에 큰 비행기가 가서 거기에서 12발이나 되는 많은 수의 그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는 그 폭탄을 버부으면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요. 어쩌면 잘못하면 이 전쟁은 아마 점점 더 확전될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제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미국 내 정치 상황도 쉽지 않지만 미국 바깥에 있는 그 일에 참여하면서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복잡한 상황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요즘 얘기로 하면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듣고 먹어야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즘 어떤 분이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루에 한 끼 드시면, 그렇죠? 체중은 유지될 수 있지만 별로 건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먹어. 그렇죠? 지난 주일에 한 번 먹고 오늘 먹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먹고,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할까요? 아니면 비실비실할까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한 주일에 한 번 영혼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한 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들면 시험 들고, 저런 문제가 들면 시험 들고, 누구 말에 시험 들고, 저런 일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제가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생명의 삶 유호로가 나왔습니다. 한 권씩 꼭 사셔서 날마다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왜냐하면 밥을 날마다 먹어서 육체 건강이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영혼 관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거 듣자마자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믿음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먼저 오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는 성도들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칭찬하는데 어떤 믿음을 칭찬하는가 보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을 잘 보면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도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적혀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뭐요? 지키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입으로만 I love you.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사랑합니다. And I love you. Yes, I love you. Lord, I love you. My delight. 영어 버전이에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칭찬이 있어요. 어떤 칭찬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뭐 그렇게 큰 믿음이 요구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에요. 주님의 제자 가운데 믿지 못했던 제자 한 명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주님의 제자의 이름이 누구죠? 도마예요. 도마가
나 예수님 못 믿겠어. 부활하신 거 못 믿겠어. 이 손가락으로 주님의 못자국에 집어넣고 주님의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으로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가락으로 여기에 집어넣어 보고 그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누가 복되다고요? 우리가 복되다고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영광의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복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복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열심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에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를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믿음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동생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고아처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하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육체의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두 주의 여종을 붙잡아 주셔서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어디 부러지지 않고 어디 찢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지금 21세기 자동차 사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저는 한국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시는 것을 봐요. 차는 폐차됐는데 어떤 집사님 턱이 멍 하나 딱 들고 끝. 제가 얘기했었죠. 어떤 분이 주일날 아침에 앞에서 환영하고 있는데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어떤 집사님이 들어오면서 목사님 저 죽을 뻔했어요. 저 왜 죽을 뻔했어요? 오다가 빗길에 차가 4바퀴 5바퀴를 돌았는데 반대쪽에서 차가 안 와서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큰일 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 내가 그 강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붙잡을 것이다.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희는 타지 아니할 것이다. 타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가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있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구원은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구원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았던 그런 구원, 그리고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했던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부터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그대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그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으로 선포해서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매우 중요한 복음의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어디 합정동 근처인데 절두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절두산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던 그곳인데 거기에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곳이에요. 한국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까지 묻혀있는 곳이 절두산 양화대교 근처죠.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은 누군가가 이 미국에서 파송되어서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땅에 이르러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된 이 복음의 말씀,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다가 병들어서 또 치료받고 또 다시 사역지로 가고,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어디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모슬렘 지역, 이란 지역, 그렇죠? 지금 이란의 전쟁이 터지고 있지요.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서 마음이 가난한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어쩌면 많은 모슬렘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지, 많은 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요? 전쟁이 터지면, 위험한 장소면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근신하라, 마음의 옷을 동이면서 근신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굽히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세력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영원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오늘 성경을 보시면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부르실 때 우리의 구원은 그때야 완성되기 때문에 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 주부들이 부엌에서 뭔 일을 하다 보면 옷이 치렁치렁하면 일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어떤 분은 끈을 하나 가지고 아니면 옷을 이렇게 갖고 어떻게 하죠? 허리를 딱 잡아매면 옷이 걸리적거리지 않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었죠. 여러분, 그것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 밤에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 밤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어디를 탈출하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두 배로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지구를 탈출한다. 맞다니까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구를 탈출해서 시련과 고난과 그리고 고통이 있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오늘 찬양하는데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고, 지금 목사는 언제 고난을 경험하냐면 어떤 성도님이 어디가 편찮으시다 그러면 제 마음 한켠에 큰 무게가, 돌덩어리가 하나 쭉 생기는 거예요. 지난 주말은 어떤 분이 자동차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또 아직 광고되지 않았지만 어떤 분은 갑자기 암이 발견돼서 이제 수술해야 되는 상황, 어떤 분은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지구를 탈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타쿠마연합 장로교회를 섬길 때부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살아서 갈 거예요. 그만큼 가깝다니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분은 몇몇 없을 거예요. 우리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서게 될 건데, 그 제가 그랬잖아요. 노후를 준비하라고요? 아니면 영생을 준비하라고요? 노후 준비하시지 말고 영생을 준비하라고요. 영생. 주님 곧 오신다고요. 오늘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 온전히 받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이 지구를 탈출해야 되는데, 이 땅에 하도 재밌어서, 이 땅에 하도 즐거워서, 이 땅에 매여 있으면 이 땅이 망할 때 그분도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DNA와 유전자는 무엇인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다음에 뭐죠? 그럼 너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DNA, 아버지의 유전자를 그의 자녀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하게 살라. 어떤 분은 겨울에는 거룩하고 여름에는 땡땡이 많이 치고 아주 계절별로 거룩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오셔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이미 우리가 보고 있고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데 두려움을 갖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은 분명히 맞지만 동전의 앞면은 사랑이고 그 동전의 뒷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맞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어떤 사람은요 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왜 하나님이 오늘도 또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는지 우리가 잘 몰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니까 이 정도 죄는 지어도 되겠지, 이 정도 죄는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그 어떤 부분도 이 정도 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성경은 없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참아주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요 긍휼과 자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 시간은 우리가 옛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과 그 기회를 주는데 그 시간이 끝나면 누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인생의 70이면 70, 80이면 80이라고 하는 시간을 은혜로 너에게 주었는데 그 시간 동안 너 뭐 했니?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졌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사람이 있고 칭찬받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영원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피해서 무슨 신앙을 가져야 돼요? 뜨거운 신앙. 어느 기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지금도 기회 주실 때 노세 젊은 노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면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면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변화해야 되고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면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해야 되고 물러 터지는 믿음이라고 하면 굳센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기회의 시간을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너희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독이고 근신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살찌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